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못하시어 늘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신 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그들의 탄식에, 그들의 울부짖음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먹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오는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옥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심이 참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지키는 것과 할례를 한 것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로서 유대인들은 과거 자기들이 목숨을 가지고 지켰던 것들, 행위들을
지켜야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성도의 새 삶,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건 뭘까요? 분명히 성도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삶은 그 전의 삶과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편지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로서 제우스와 헤라를 섬기는 그 당시 지중해의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고 그것을 사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음란함은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풍요의 상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음란함도 그들 삶과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죄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현실이 모두 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인식해야 하는, 그리고 그 삶을 버려야 하는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찾을수록 우리 일상이 죄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죄악이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고성함도, 어떤 의로움도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후에 성도들은, 교회는 달라졌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이 죄뿐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모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일상이 죄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주님을 위해
살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달라졌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그 길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너의 일상으로 돌아보라. 네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너의 일상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도 애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산지하고 있었던 죄악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맞서 싸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뿐인 삶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지금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의 악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애통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